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예, 우리 20장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난 4회에 걸쳐서 1계명을 살펴봤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1계명이 말하는 바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근데 그걸 알고 인정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 인간의 예배를 받을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섬기지 않은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계명은 1계명을 좀 더 이렇게 펼쳐 나갔다 할 수 있는 것이면서 또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2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49문 2계명은 무엇인가 봅시다. 제2계명은 무엇인가? 너는 조각한 어떤 우상이나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너 자신이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주 너희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 아버지들의 죄를 그들의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실 2계명이 정확히 번역하면 사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들이 들어있지 않은 그 단어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2계명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성경 원문을 번역한 것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그렇죠? 신앙 소요리 문답에 있는 말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영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은 사실은 영어는 한국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각 어떤 우상이나 어떤 것의 행강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이 우리 그런 말은 한글도 한문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데 이 구체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의미가 명확하지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1계명이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고 우리 예배 대상이다. 그것을 밝혀주는 계명이라면 2계명은 그럼 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데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느냐? 바꿔 말하면 예배의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2계명이다. 그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1계명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 대상이다. 그걸 알죠. 알고 인정하라고 안다 이거죠. 우리가 안다 손 치더라도 예배의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심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계명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이 말 속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를 미신적인 것 혹은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어로 알게 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지만은 하나님과 교통이 아담의 범죄하면 인간이根本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할 삶을 마음을 주고 신을 찾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인간들은 그 신을 이렇게 영으로 만난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눈으로는 혹은 어떤 우리 육감적으로 감각적으로 신을 보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기본 우리 인간 마음속에 부패된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다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1계명에서도 했지만은 자기식으로 신을 만들어내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 신을 찾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인간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을 만들어내고 또 이게 신이라고 어떤 형상을 만들죠. 이게 신이라면 제가 지난 1계명 말할 때도 했지만 능력이 대단히 많다.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보면 그 인도 신에는 보면 팔이 여러 개 있죠. 그건 이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팔이 2개밖에 있기 때문에 2가지 일 동시에 이게 2개를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면 그렇잖아요. 저도 아시고 집사님도 아시고 누구도 알고 그러니까 팔이 결국 인간들의 상상을 그렇게 표현해 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볼 수 있는 혹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신의 형상을 만들고 섬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송아지를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번개의 신이 되게 번개를 해놓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 신을 그렇게 형상화 시켜버리면 우상으로 만들거나 어떤 개념으로만 형상화 시켜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제한시킨다는 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무한하고 전지전능하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유형적인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면 인간의 벌써 욕심이 그게 투영이 되어버려요. 어떤 형식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제 거기 더 나아가서 예배는 미신적인 것. 여기 제가 주문, 동작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예배 형식이 있었죠. 말씀드리고 어떻습니까? 속죄일, 대속죄일에는 제물 피를 받아서 지성교에 들어가서 7번 뿌리고 또 제단 위에 쏟고 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됐어요.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지금은 다 미신적인 것이에요.
그럼 그 구약신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것들 다 그것을 인간들이 이해하기 형상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와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요한복음 4장에 누굽니까? 저 우물가의 여인이 그 예배의 장소 문제가 화라니까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다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 시대 어떠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를 찾는데 지금은 바로 그때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즘도 보면요, 요즘은 부흥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 못 봤는데 옛날에는 보면요, 이렇게 뭐 결국 그 사람들 다 이단들 되고 그랬지만은 보면 뭐 이렇게 막 목사님 설교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요새 물론 뭐 찬양할 때 여기 이 찬양 인도자들이 와서 어떻든 우리 감정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또 요새 몸 찬양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보면 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어떤 이 앞에서 제출을 취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떤 뭐 신비하게 보이도록 하고 뭐 여러분 요즘은 제가 그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는 것처럼 하는 다 미신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배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기 다 이단이지만 저기 있죠 뭐죠? 저기 신림동에 있는 그 뭡니까? 무슨 성결교회? 만민성결교회인가? 뭐 그러잖아요. 이 천사가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이냐고 말죠. 그것도 어떤 사람 막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왜? 하나님은 최고 이성이십니다. 이성적인 존재예요. 우리를 하여금 그런 미신적이나 주술적인 것, 또 그렇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아무튼 서울에 올라와서 학교 다닐 때 첫 1학년 때 왜 길 갔는지 모르겠는데 단체로 명동성당을 갔어요. 명동성당을 갔더니 좀 들어간 데부터 딱 하면서 위에서 막 은은한 찬송이 들리고 말죠. 그래서 압도가 돼요. 야, 이건 굉장히 거룩한 거, 신령한 곳이구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요. 그러더니 더 기묘하게 미사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그때는 요즘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았다가 이랬다고 막 그렇게 하고 뭐 내재로다 하고 하면 또 이 신부가 있어요. 라틴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나요 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나 뭘 갖고 만들어서 엄숙하게 만든다, 거룩한 것처럼 만든다. 그런 건 거룩한 게 없어야 해. 그렇죠? 거룩한 개념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기면 예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 영적인 예배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영어로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교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 교통한다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죠. 내 영이 하나님 기도하고 내 영이 하나님 찬양하고 내 영이 강단 선포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게 교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무튼 엄청 음성 같은 소리로 듣든지
근데 영의 소리를 듣더니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근데 또 이 말을 오해하면요, 저는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기도를 하면 예배 드릴 때 딱 이 앞에 예수님이 와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대화식 기도. 네.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다고 기도하면 예수님께 묻는데요. 물으면 예수님이 다 대답을 한대요. 어떤 기도는 그런 기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기도의 일반적인 형식 절대로 아닙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할 땐 포함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건 다 성경과 어딘가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된 존재 아닙니까?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영육이 합해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을 할 때 내 입술을 갖고 합니다. 그렇죠? 입술을 통해서 내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만약에 찬양을 할 때 머리는 딴 생각하면서 입술로 찬양하고 그럴 경우 있지요. 없습니까? 기도하면 입으로 중얼대면서 딴 생각 왔다 갔다 할 때 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지향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 자체가 엄숙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것도 이상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도 예배 분위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 그 교회 다닐 때 거기서는 예배 시간에 꿈쩍거려도 그냥 막 지적을 하고 혼이 났어요. 막 한 2시간 정도 예배도 길게 드렸는데 다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뭡니까? 내가 마음을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찬양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좀 어떤 분들 간혹 가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그러죠. 자기들끼리 소통하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딴 생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이게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게 할인교회도 이게 꽃도 놓고 많이 했는데 싹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기독교는 그런 거 안 둡니다. 왜? 우리 마음을 딴 데 뺏기니까. 그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하는 우리의 한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화를 해놓고도 좋다면 나쁠 거 없죠. 그러나 제가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딱 이렇게 화단, 우선 이게 강단에 보면 막 엄청나게 꽂아놓은 데 있잖아요. 그럼 분위기는 좋죠. 딱 들어가면 와, 참 돈 많이 들여서 꾸몄구만 하는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정통신앙을 지킨 데 가면 하고 정통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교회 가면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찬양하면 찬양 순간에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의식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고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 예배 드릴 때 시편 낭송이 참 좋아요. 그래서 시편 교도 가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시편 교도가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시편 교도가 안 하면 틀렸고 해야 맞고 이런 개념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시편 교도하기 좋다 이거죠. 왜? 저는 시편 암송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 와서 야, 이 교회는 이상하다. 그래서 또 좀 지나치면 이거 뭐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요즘 어떤 교회 가면요, 찬송가도요, 기존 찬송가 버리고 시편 찬송만 갖고 있어요. 시편에도 곡을 붙인 게 있어요. 그 찬송만 부른다고요. 근데 옛날에 칼빈이 그렇게 했거든요. 악기 내는 일체 못 쓰게 했어요. 그러면서 시편으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통이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예배가 오직 내 인격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장애가 지장이 되거나 흐트러지게 하진 아닌 그런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것이 어떻게 정령화될 수는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가시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수 있겠느냐? 절대 아니죠. 이게 제가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 인용했는데,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교하겠느냐? 어떤 형상으로 만든 무슨 가시적인 걸 만드는 하나님이라 할 수가 절대로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꾸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근본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투영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예를 들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모세는 지금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리고 하는 그때 벌벌 떨고 하면서 그런데 형상은 못 봤잖아요. 구름 속에 소리만 들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에는 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그랬습니까? 또 이스라엘의 남북을 갈라지고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이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지내러 가니까 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지어놓고는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똑같이 했죠. 그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게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다 저주를 받는 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깊은 이해가 없을 때는 그 십자가 할 때 찬송 부르면서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야 저기서 뭔가 막 좀 예수님 빗떨어짐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말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예수님 말씀 인용해 놨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부활한 예수님이 다 만난 도마만 그때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만져보고 못자국 손도 넣어보고 다 해가지고 확실히 못에 찔려 죽은 분이구나 하지 않으면 안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거는 딱 부를 때 도마가 팍 꼬꾸러졌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딱 인정을 해놓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믿는 존재 아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뭘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내 인격 전체를 기울여서 영으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예배는 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인격이란 우리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정의 요소가 있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그 위란 말을 인격을 표시합니다. 그런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인격적인 존재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분이 형상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 기본 자세가 무엇이냐? 지정의죠. 뭘 알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느냐?
우선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저 어느 우리 다 잘 아는 목사님 교회 아무튼 여자 지금은 뭐 강도사라든가 뭐 아무튼 아직 목사 한 손 안 받았는데 어느 신학교 나왔긴 나왔는데 어느 신학 나왔냐고 했더니 그 말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분이 있어요. 있는데 이분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왜 죄인입니까? 예? 그러니까 뭐가 죄인입니까? 죄를 지니까 죄인이, 죄를 지니까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의인입니다. 그렇죠? 내가 의인자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관계를 확실히 보니까 나는 이제 예수께서 그분은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죄를 이야기하느냐? 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뭐 예배 시간에 또 다른 강도사가 전도사 또 신학교 나온 사람하고 이렇게 막 싸움이 붙었대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일서 9장, 요한일서 1장 하면 특히 이제 구절을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밑복으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이제 예수 믿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말이 그 말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죄를 지을 수 없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은 과거의 세상에 살던 사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은 습관적으로 아니라 내가 막 원치 않지만은 곧잘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그런 죄를 하나님께 다 자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없는 것을 인정해 준다. 그리고 우리 깨끗한 죄를 인정해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죄인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하나님께 나는 죄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죄 안 짓고 죄 아니라면 마음속에 죄도 생각 안 나는 그런 어떤 교황 같은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죄 자백이 안 해도 되겠죠.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이미 우리가 지난해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죄인임을 알고 인정해야 되고 또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이고 구원자임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나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게 바로 이게 두 가지인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원자를 인정하고 어느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게 우리 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또한 의지가 반드시 예배에서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심하고 결단한 이런 의지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예배하고 예배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바로 그것이 바른 예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 명령한 것 총괄이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할 때 신명기를 인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이게 전인격,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배는 산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대로 구약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했던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그것을 예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완성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왔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산제사가 무엇이냐? 이것만 명백히 하면 끝나는 거죠.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 외웠을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역시 너희 인격 너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전 인간이 전 인격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산제사고 영적인 예배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생각해서 제물로 해서 또 갖다 태우고 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죠. 즉 우리 전 인격을 내 전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한 말 그것입니다. 그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또 고린도전서는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들이 앉거나 서거나 내가 밖에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뭘 하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산예배입니다. 우리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한 부분 그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즐기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내 육신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범사가 감사죠. 그런 성립이 되지 않으면 범사의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파도 죽어도 망해도 하나님께 감사.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삶의 한순간 한순간 여기 전에 찬양에도 있지만 삶의 한 절이라도 참 주님을 닮기 원하네. 이제 우리 그건 시작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에 잘 설명했죠.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 밖에서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하나님 뜻 안에 살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본이고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본받자.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줘야 된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삶을 잘 살펴보면서 많이 묵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하고 세상 사는 걸 구분해 버려요. 그렇죠? 그 여기 할 때는 잘못도 저지르고 뭐도 하고 이쪽 하나님 할 때는 안 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 완전히 천국 가면 한순간도 빼놓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축복과 경고. 이 계명에는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또 안 지키면 그 값을 그 죄값이 그 값대 아들로부터 3, 4대까지 이른다. 이런 말이 있죠. 뒷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상 섬긴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 그걸 잘 지키면 수천 대까지 이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죠.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데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혼낸다. 그러나 잘하면 그렇게 하면 복을 줘도 길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이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뤄놨습니다. 우리 순기 아버지가 손집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3, 4대까지 한다니까 순기가 앞으로 혼 많이 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네, 우리 성경이 다른 데 보면 여기 있죠?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 명백히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부분은 어떻다고요? 다 자기 본이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각각 자기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책임인데 그건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이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상 주시는 것도 거기에 대해 준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긴 뭐냐? 3, 4대까지 그리고 분명히 또 제가 잘 인용하는 역시 출애굽기 34장 그 6절 7절 말씀 그게 있죠. 모세가 하나님 배달라니까 안 배주면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등을 배주면서 하신 말씀이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밟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벌은 면제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잘못하면 자식이 내 벌 받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하고 또 지금 십계명 말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반대되네. 성경에 모순이 있습니까? 성경에 모순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건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히 예수 믿으면 그렇죠? 내 자식이 그걸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내 죄의 영향력이 내 자식에게 다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3, 4대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제대로 안 섬기고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제가 지금 엄청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 가정 예배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자 그러죠. 그럼 아이들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또 뭐 제가 말이나 재밌게 합니까? 저는 성경 이야기할 때 그 우스갯소리 농담 안 하죠. 근데 그냥 하니까 싫은 거죠. 어릴 때. 근데 문제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 내 말은 무조건 듣기 싫은 거지. 하도 제가 젊을 때 엄격하게 기합을 많이 났어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뭐 제가 그 아주 결정적인 약점 잘한다고 했는데 보니 나중에 보니 그게 너그럽지 못한 약점이었어요. 왜? 저는 지금도 보면 이게 경우가 바르지 않은 걸 보면 그냥 이렇게 확 올라와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잘 안 표시하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한 몇십 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니 반대를 하니까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결국은 하다 결국 포기라고 말았어요. 포기라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애들도 벌써 다 이제 어른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다 자기 의사결정 자기가 하지. 애들이 부모 말들을 합니까? 그렇죠. 왜? 제가 생각해도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더 사리 판단이 빠른 게, 그렇죠? 현 시대 상황에서 더 나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설에도 오고, 그냥 우리 같이 기도하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 말 순종하고 살아야 돼. 난 그거밖에 할 말 없어. 그 이상 더 말하면 잔소리예요. 오히려 신앙생활한테 방해돼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아이들은 나보다 더, 그렇잖아요. 지금 엄마 뱃속에서 기독교인들 다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저는 기독교인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살지만은 제가 의지를 가지고 교회 나가서, 물론 하나님 부르셔서 그렇게 돼 있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난 진짜 신앙생활을 내가 딱 하고 뭐 새벽 기도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 해요. 중학교 때, 실질학교 한 2학년 말쯤 됐을 때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언제부터 기독교인이었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기독교인이었다. 주일학교 간 건데, 왜? 진짜 교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썼어요. 근데 아이들이 내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뿐만 아니라 저 볼 때 그 하나님 보시도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렇죠? 좀 더 열심을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다. 네가 네 주인이 아니다. 그 말만 해요.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라. 그 이상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더 젊을 때 아이들 키울 때 내가 가정예배 싫어해도 하고 가족이 반대했어도 효과가 안 났을지 했으면 지금은 좀 아이들이 내가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자꾸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가 부모의 잘못, 부모의 선한 하나님을 잘 섬긴 것들은 하나님이 또 너무 좋은 분이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 잘 섬겼다고 하나님 기쁘게 생각하면 그 복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 영향력이 이게 수천 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냥 1000대까지가 아니더라고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 대까지 간다. 그래요. 그러나 잘못하면 그 영향이 자식에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 엉터리 날라리 기독교인이 되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다.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나는 참 요즘 복받는 통로란 말을 많이 쓰던데 나는 그런 소리들은 왜 그래 그냥 귀에 거슬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서 통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반대가 되면 우리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혼이 나거나 아예 저주받은 자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게 통계 예가 있어요. 이게 독일에서 어떤 대학교 벨만 교수라는 사람이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은 한 60세에 죽은 요크라라는 부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의 가문을 그 여자의 후손들을 160년간에 걸쳐서 그 후손이 어떻게 됐는가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후손이 834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도저히 어디가 조사를 못한 사람이 709명이었고 이제 조사된 사람이 709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생자가 190명. 그러니까 834명 후손 중에 조사된 709명 중에 사생자가 190명, 거지 140명, 고아원에서 길러진 사람 64명, 창녀 180명, 그 다음에 형무소 살해한 사람이 76명, 그 중에 살인자가 7명이었다. 왜? 이 부인이 좀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질 좋지 않은 사람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 후손이 그렇게 800명 이렇게 됐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이 프린스턴 대학 총장 했던 조나단의 후손을 마틴 칼리캅가 조사를 했는데 200년간 그 후손들에게는 부통령이 2명, 선교사, 목사 70명, 상하의원 30명, 저명인사, 의사, 교수 등이 빠졌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배 있어요. 전에 유기천이라고 삼공학 시절 교육부 장관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아버님 할아버님인가 그렇죠? 이제 이분이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분의 후손들이 장관이 뿐만 아니라 특히 의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엄청 잘된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은 분이시죠. 물론 그 집안 중에서도 고난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쓰실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이게 출애굽 10계명 2계명에 붙은 그 경고와 축복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현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더 큰 예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도 있고 다윗 시대나 이런 시대는 엄청 온 민족이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도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사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핵심 세력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경제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한 고난을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하면서 쫓겨서 가는 곳마다 관세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부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미워했죠. 히틀러가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미워했겠죠. 근데 히틀러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그랬고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로마서 하나님의 약속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선한 분들을 우리 자식들에게 꼭 보여줘서 우리 한국 사람 자식 잘 되는 다 바라잖아요. 그렇게 된 그런 우리 진짜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